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 때에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호티 헬라어 호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도 말고 시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도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할 때에 왜 그러하냐 하면은 호티, 한글로는 대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의 호티는 왜냐하면 그래서 호티수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번역의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헤바실레이아 카이 헤 독사 뭐가 하나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나라와 권세, 한글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인데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해 바실레이아 나라, 그 다음에 해 독사, 그 권세가 빠졌죠? 다른 번역 서신에는 권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이온들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실레이아부터 나라, 자, 해 바실레이아 나라, 왕권, 통치, 왕국. 자, 나라인데 무엇이 또 들어갑니까? 왕권이, 통치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935번에서 유래되어지는데 935번 바실리우스. 자, 원래 왕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실리우스 단어가, 그 다음에 나라는 특히 관사가 붙은 해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왕국으로서 왕권을 가진 그들이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어느 정도로 천국이 가까웠는지 이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메타노이에테, 원형은 메타노예요. 뭐냐면은 회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회개에 대한 개념을 빨리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생각하다, 그 다음에 생각한 그 내용을 재고하다예요. 다시 재고해보다. 그 다음에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애의 첫 전파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였었어요. 어떻게 회개하라?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회개 기도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하다가 회개 기도, 과거에 어릴 때에 남의 밭에 참외서리 한 것까지, 요즘에는 또 도심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참외밭 서리 하는 거 잘 모르시죠? 근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이라 참외 내지는 오이 내지는 감자 고구마까지, 왜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항상 배가 고파. 그 다음에 과거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밭에 가서 밤에 주인 몰래 원두막을 피하여 예, 그 고구마 밤에 군불 떼는데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다가 어디까지 회개를 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 어머, 어릴 때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했구나. 그거까지 우리는 과거에 회개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목적이나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는 것이며 그 다음에 깊은 생각을 해야만 되는 회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 그래서 가보십시다. 앵기켄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천국인데 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 바실레이아.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헤 바실레이아. 근데 천이 붙었죠. 톤 우라논. 그래서 한글로 말하면 우라노스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공간복음에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진 성경책을 보실 때에 천국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보실 때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인데 어느 성경에서는 똑같아요. 뭐라고요? 헤바실레야 톤 우라논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다? 너희는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현재 능동태로.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는데 어느 만큼? 여기 보면 앵기조라고 하는 앵기켄 동사 완료 능동태로서 어떻게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천국은 여러분 장소적인 것만을 생각하여서 우리는 과거에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언제? 천국에 가는 시기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 무엇인가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겠지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 옆에? 그래서 너희 옆에, 저희 옆에 3인칭 단수로서 앵기죠, 앵기켄. 자, 이미 무엇이 너희 옆에 와 있다? 헤바실레야 톤 오라논. 하늘나라가 너희 옆에 이미 와 있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여러분?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더 찾아가 보시면 메타 더하기 노에오 해서요. 주님과 누구누구와 함께 생각이에요. 누구누구와 함께 마음과 목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주님과 함께 마음과 생각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나 혼자 회개해가지고서는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꼭 필요하다? 하늘나라이신 우리 주님이 너희 옆에 내가 이제 왔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 옆에? 공간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로서 제자들 너희 옆에 내가 와 있다 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러면은 무엇이다? 존재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하셔야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나라, 천국, 하늘나라로서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다같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서 주기도문하고 바로 연결해야 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사실은 계시록 1장 5절, 6절 이 두 절 말씀에 성경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속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면은 땅에 임금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 단수 임금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임금이 단수 딱 하나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럼 많은 임금들이 있는데, 다른 말로 다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 중에 왕 머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개의 임금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죄 해결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누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개의 임금들로서, 임금으로서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인데 그의 피로 할 때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피 그러면은 무엇만 생각해요? 적혈구와 백혈구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피, 그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는 생명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보여지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적혈구나 백혈구, 그 피, 단순히 그 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 것이다?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질 수 있게 되어지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며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왕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날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 그래서 누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 죄에서 해방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 원어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6절. 자, 우리를 헤마스 바실레이아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죄 사함을 받은,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으셨다?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서양에. 그런데 진짜 나라는 성경에서 누구라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이시며 또한 죄에서 해방되어진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또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다. 너희가 나라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 영원히 있다고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므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적인 영원히를 말하는 것보다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아멘입니다. 주기도문하고 조금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는 에이스투스 아이오노스 아멘 이렇게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에서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그 다음에 아멘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풀고 이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 6절의 말씀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아멘 요 부분은 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글로 가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나라는 나라인데 뭐가 또 붙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왕권이 통치하던 우리 과거의 나라에서 민심이 뭐라고요? 민심이 곧 천심이다 하는 표현을 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저 서양 나라에서만 짐이 국가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민심이 곧 천심이다 라는 것까지 썼었어요. 그러면은 많은 민족 그 다음에 백성들의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다? 천심, 하늘천, 하늘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달하면 정성이 하늘에 닿는다. 하늘을 움직였다 하는 표현까지 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의 피로 그의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해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6절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도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6절 37절 한 창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6절과 37절을 여러분의 한눈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내 나라가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라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유대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을 나누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밝히 요한복음 18장에서 밝히 드러내놓고 있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왔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며 나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어느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느 나라의 왕이 되기를 소원했었습니까? 표면적인 유대 땅 나라의 임금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가보시면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과 그 역사 속에서 배불리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하였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였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어느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확정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다음에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들어가는 장소적인 천국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앵기켄 헤바실레야 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옆에 이미 와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우리의 것으로 소유되어졌다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류하고 분리해서 적용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훈련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섞여가지고 어느 것을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엇을 놓고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까? 이 문제가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에 가면 위정자들을 위하여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로마서 14장에 등장한 위에 있는 그 권세들은 하늘나라의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권세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의 급으로 있는 아이온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적인 이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극히 국한적인 것인데 우리가 안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 나라도 분교가 심하게 일어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며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로 이제 그림자적으로도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지구촌의 땅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에 못 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오늘부터 저 세상에 나아갈 때에 누구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품위, 여러분이 가진 권세, 여러분이 가진 영광, 이것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타나게 되어져야만이 이제 주기도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권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글로 권세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입니다. 1411번 가십시다. 1411번. 디나미스. 예, 능력, 힘, 권력, 세력. 그래서 어떤 나라에든지 간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세력을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세력을 잡은 자들이 정치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라 전체가 풍비박살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라인데 그 안에 다스리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디나미스, 능력, 힘, 권력, 세력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디나미스.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데우 디나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의 존재로 등장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읽읍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누구도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하고 행사합니까?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를 쏘고 있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율법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우리 주님은 원래 그분 자신이 능력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 주님이 능력의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사탄 마귀는 누구를 가장하죠? 우리 주님을 가장하여 모방하여서 광명의 천사로 일하고 있는 자들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가진 것도 무엇이다? 죄의 디나미스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였었죠.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었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은 누구에게 역사하고요? 죄와 사망의 율법은 누구에게 역사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였을 때에 그 죄와 사망의 율법은 로마서의 8장에 가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럼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율법은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무엇이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였을 때에는 어떤 율법이 적용되셔야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고 부르고 있으면서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다면, 죄인으로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다면 죄인의 삶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로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죄인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르며 죄인으로서 죄의 고백만 하다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다가 믿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죄인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으로서 이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삶을 살고 누리며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이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갑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는 육체들에게 주어진 계명의 율법 그 노모스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 뒤나미스를 쫓아댄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무엇이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다 나오죠, 설명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오늘 항아란 전도사님 기도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왔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합니까, 여러분?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그럽니다. 자, 율법은 아무 사람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어떤 율법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것은 무엇이다? 거룩한 성령 안에서 생명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들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영원하다가 들어가야만 되어집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리고 떡과 포도주를 받았던 그 내용의 말씀도 들어갑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가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난?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이 내용이 붙을 때에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하는 이 문제의 말씀이 풀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 자, 영원하다, 무궁하다,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무궁하다, 영원하다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세 번째로 영광을 좀 보십시다. 자, 1391번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할 때 영광, 독사, 거룩, 위엄, 거룩한 영예, 찬양, 찬미.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21장 찬양하였죠? 네, 그 찬양을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찬양하는 것이다? 거룩, 위엄, 거룩한 영예, 여기에서는 찬양, 찬미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이 독사, 이 영광은 특별히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하셔야 됩니다. 독사는 무엇을 주로 생각해야 된다? 형상. 그래서 너의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너의 가진 글이 가이사의 글이냐, 하나님의 글이냐? 이것으로 완전히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독사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거룩, 위엄, 찬양, 찬미에 이르기에 부족하더니. 그래서 늘 부족해.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는 100%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 하는 그 뜻이 100%예요. 우리가 물도 보면 한 2% 물이 부족할 때 그 물 마시죠. 그런데 2%냐 1%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다 할 때에는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자면 100%를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100%의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5절 다시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잡으시고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계시록 1장 5절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의 그 피, 그 생명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이후라야만이 영광과 능력이 아이온 안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였죠.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었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체로서 내가 죄와 사망의 율법이 계속 적용되어지는 나라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율법 대신에. 로마서 3장 21절 갑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누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더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부르면서 예수 기다리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기다리면서 죄인으로 믿는 믿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어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자, 디카이오시네 테우 엔 아우토 아포칼리프테 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엔 아우토예요. 이 엔 아우토는 16절에 가서 보시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디카이오신의 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만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 똑같아요. 근데 전치사가 다릅니다. 하나는 에크 피스티스, 또 하나는 에이스 피스티스. 자, 율법이 두 개였다면 믿음도 두 개입니다. 아셨어요? 죄와 사망의 율법 안에서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안에서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단어 하나로 믿음 썼더니 전부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전부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선포해드립니다.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믿을 것이냐요? 어디에서?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율법은 육체들에게 주어지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나오면 뭐만 깨달아?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의로운 자로서 믿는다 할 때는 믿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에이스 피스티스가 되어집니다. 믿음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 되어서 믿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분명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분명한 복음.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복음이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복음이냐? 이것으로 판가름해야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시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죄를 범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주어져서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것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보고 죄를 범하였다. 그 사람 속에는 선악과가 있다. 그 사람 속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어디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벌써 선포했어요. 여러분을 보고 누구라고? 너희는 의롭다. 왜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8절 갑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과 그 영광을 보여 예, 마귀가 가진 영광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독사예요. 마귀도 뭘 가지고 있다?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요. 어디를 한 번 더 가시느냐 하면은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성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해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 죄와 사망의 율법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진 그 영광은 무엇이다? 썩을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쇠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묵상하라 하실 때에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었었어요. 어떤 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우리의 겉모습이 늙어가는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몇 년 조금 더 젊어 보이면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 나이가 지금 만약에 제 나이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뭐 제 나이가 이제 새해가 되면 63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63세보다 한 5년 어리게 보면 기쁩니까? 아, 60이나 50이나 40이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끝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 좋아요? 그것을 늘 기억을 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형상은 썩어지고 새하여지고 더러워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형상은요, 영원한 것이며 무궁한 것이며 변치 않는 것이며,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날로 날로 후패해 갈 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만 됩니다. 왜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가깝게 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눈이 열려져야 돼. 네? 제발. 그래서 자, 죄와 사망의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육체들에게.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이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썩을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쇠하는 거.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자, 영광이지만 썩을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야 이놈아, 내가 창조주로서 피조물 너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만 너의 하나님 창조주께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읽읍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은 깨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 이것이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이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항상 실체를 따라서 실체를 쫓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혈과 육, 흙에 속한 자들은 죄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형상과 그를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이온들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이 영화롭게가 독사예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 언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요한복음 17장은 유언장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현실화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유언하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 사건을 지셔야만이 영광이 이루어진다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습니까? 네, 이 확증,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일을 한 이후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처럼 요한복음 17장의 이 유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하였으므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얼마나 말 안 들으면 부탁까지 하셨어. 부탁하신 그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림으로. 여러분, 자, 죽은 자는 마태복음 11장 5절 한 번 더 갑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자, 마태복음 11장 5절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죽은 자 속에 소경, 안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려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 마지막에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죽은 자죠.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하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다고 하실 때 회개에 이었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그 목적을 어디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바꾸셔야만이 우리 자신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한량없이 받게 될 그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1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